조주록 398칙의 공안에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인이 조주 스님께 물었습니다. 여하시 사문행인이 있고 어떤 것이 사문이 행하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께서 대답해 이르되 이행이니라 행을 여인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 스님이 돼가지고 비구계를 받고 수행을 잘 하시는 덕을 갖춘 스님을 사문이라고 합니다. 사문이 행하는 것, 수행하는 비구스님이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는 행동, 행하는 것. 그분이 행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조조스님께서 행을 여인 것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행을 여있다. 그건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가 갑니까? 행을 여있다 하니까요. 세상에 사문이라는 분은 세상 중생이 살아가는 업을 가지고 사는 그 업을 다 버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업, 중생의 업, 유의의 세계, 행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행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세상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속세의 업이라 하는 모든 행을 다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새기면. 그러나 거기에는 더 큰 뜻이 있으니 더 큰 뜻이 있는 것은 다 설명을 해줄 수 없고 그거는 여러분이 잘 정한 공부해서 바른 눈으로 바로 보아서 알면 됩니다. 업행을 여있다는 걸 이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중생들이 살아가는 유의법을 다 버린 것이다.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중생의 업이라는 게 뭐 있어요? 이제 이론으로, 합리로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중생들이 추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중생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윤리, 도덕. 세상에서 살아가는 윤리, 도덕이 있고 또 출세간에서 살아가는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윤리, 도덕은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중생의 의식으로 사랑 분별해서 생각으로 해서 생각에 이해를
생각으로 이해를 하고 또 이해하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밖의 거는 모르는 거지요. 모르고 그냥 이해를 하고 또 합리적으로 하고 중생이 사랑분별로 인식을 해서 알고 이렇게 하는 중생의 업, 그게 아주 중요하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이틀을 내걸고 누구든지 가정에서도 나는 가정을 이렇게 올바르게 가정을 나는 이끌어 나가겠다. 사회도 올바르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 그래 이제 말은 그래 했지만은 그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하고는 결국에는 자기 개인의 영역, 자기의 영역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 수단으로 그 이름을 내걸은 것이지, 그 이름을 내걸고는 이면에는 자기는 개인의 욕심을 본인이 충족하고자 하는 목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많고요. 선행을 한다 하고 해놓고는 나머지 선행하는 채 해놓고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익을 취하고 있더라. 자기가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있지요. 이 세상 중생 세계예요. 중생 세계는 다 그래요. 자꾸 파고들어가고 보면은 끝에 가서는 그 개인의 욕심에 거기에 초점이 돼 있어요. 파고들어가 보면 그래요.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게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은 두 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뭐 좀 남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잠시 금방이면 또 변해요. 그 생각이요. 그러니까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생각 딱 냈을 때 시주도 내가 얼마 딱 했다 생각 냈을 때 딱 해버려야지, 그걸 했다 한다 해놓고 가서 저녁에 자고 나면 그 있던 감 생각이 달라져요. 이상하게 달라져요. 그래 또 그걸 또 뭐 문제를 핑계를 만들어요. 무슨 핑계를 만듭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모든 게 중생 세계는 완벽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업이라 하는 의식 세계, 그거를 몽땅 모조리 버렸다 이거라. 이 행이나 함께 행을 버려 여있다 함께 들어 뭐 행을 여있다는 도대체 뭘 여있다 말이냐 아닌데, 중생의 업의 세계, 모든 중생의 의식의 세계에 사는 모든 일체 업을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여있다. 그게 사문이에요. 사문이 행리체가 그래. 그러면 그게 이제 조조스님의 말씀인데, 그러나 이행이라 하는 거기에는 또 다른 큰 뜻이 있다 기라. 숨어있는 뜻이 의지가 또 있어. 그거는 내가 말 안 해줍니다. 그거를 또 다 해주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그게 그 약간에 대한 것만 그죠 말씀을 드려주는 것이니까 그래 알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바로 눈이 정안이 열려서 바로 적 알아차려서 알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참으로 아는 것이지요. 사문행이란 제가 걷다가 그렇게 하나 또 붙여봤습니다. 소림에 면벽하니 청향이 만노로다. 소림에서
면벽을 하고 다 앉아 있는 것이 바로 맑은 향기가 길에 가득함이로다 그랬습니다. (399칙의) 공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학인이 조조스님께 물었습니다. 진유지처를 청사지이니다. 참으로 쉬는 곳을, 참으로 쉬는 자리를 청컨대 스님께서는 가르쳐 주십시오. 참으로 쉬는 자리, 참으로 쉴 수 있는 자리를, 쉴 수 있는 곳을 청하건대 스님께서는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하니까 조조스님께서 그랬습니다. 대답을 하되 지적 불륜이라 가르쳐 주면 쉬지 못한다 이랬어요. 가르쳐 주면 쉬지 못한다. 이건 아시겠어요? 가르쳐 주면 쉬지 못한다. 이 말에 여러분이 이제 바로 척 알아차려서 조조스님 말씀하시는 그 의지에 기합을 척하면 돼요. 기합을. 그 기합이 되면은 참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에 소승한 그런 뛰어난 지혜를 가진 분이 되지 않겠어요? 지혜가 없으면 못 알아듣지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캄캄하니까 통하지 않지요. 안 통하지요. 그런데 안 통하면은 그게 좋은 거냐 하면 좋은 게 아니요. 중생세계 자기의 허물은 모르지요. 자기 지 자신의 허물은 모르고 상대방의 허물을 자꾸 보지요. 중생세계예요, 그게. 이거 이제 쉬지 못한다니까. 가르쳐 주면 왜 쉬지 못할까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을 은하에 돈성하여 희거헐거라.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붙여봤습니다. 은하에 가르쳐 주면은 쉬지 못한다는 이 말에 첫 그 은하에 뭘로 더 알아 기합을 했다. 그렇게 되면 휴거헐거라 쉬어가고 자동으로 쉬어가 있다. 쉴 필요가 없이 천년만년 저절로 쉬어져 있다. 차인부지하고 이 묻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알지 못해가지고 육적이 불유라 여섯 도적을 쉬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 한번 붙여봤습니다. 조주록 400칙이라 400칙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묻되 무문시에는 여하니고 묻기를 하기는 물었어요. 묻는 것이 없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묻는 게 없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 묻는 게 없을 때는 어떻겠어요? 조조스님한테 이 사람 너가 괴롭히려고 자꾸 그렇게 묻는 게 없을 때는 어쩌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사가 대답해 이르되 개상언이라 평상시에 말과는 어긋나는구나. 그랬어요.
평상시에 말과 어긋난다.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개상한 그런 물음을 묻는단 말입니다. 사람이 개상하게 그런 물어. 개상한 물음이라고 해서 대답할 것이 없다. 평상시에 인간이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실상과는 어긋나는 물음이라는 것이다. 착하니 대답을 하는데 바로 반대의 글을 착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묻는 사람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묻는 것이 없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아니까는 상시 평상시의 말과는 어긋난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쉬운 말이지요. 아주 쉬운 말이죠. 이거는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조남남 하자자기여, 새는 울고 꽃은 활짝 피었는데 성목 상암전어로다. 돌과 나무가 서로 살짝이 말을 전해주는구나. 그랬습니다. 401칙의 공안을 또 말씀드립니다. 학인이 조조스님께 묻되 사산 상핍시에는 여한 있고 사산이 서로 막 맞닥뜨려서 닥치올 때에는 어찌합니까? 대답하되 조조스님이 대답하되 무출정이라 나온 자치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산에 골짜기 갔는데 양쪽 동서남북의 산이 막 확 그냥 들어닥치어서 막 핍박을 한다 이거지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조조스님한테 그런 겁니다. 사산이 동서남북에서 네 군데 산이 막 핍박해서 들어닥칠 때 어쩝니까? 그러니까는 나온 자치가 없다. 대답이에요. 조조스님이 그래 대답입니다. 나온 자치가 없다. 이건 아주 쉬운 거지요. 뭐. 여기에 그랬습니다. 사산이 상핍한다. 사산이 서로 막 맞닥뜨려서 핍박해 온다. 사산이 서로 핍박해서 다다라오고 사산이 서서 또 각각 떠나가고 그래 하는 것은 자체 활발이라 그 자체가 그대로 활발한 것이니라. 거무와민이라 그 자체가 활발한 자체인데 철우는 쇠소는 와민이라 누워서 잠을 자는구나. 405칙에 또 조조스님의 공안을 말씀드립니다. 묻되 학인이 조조스님께 물었어요. 지도문안이나 여언간택이라 하니 여하덕 불간택이니 있고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게 없으나 오직 간택하는 것을 꺼리함이라 하니 어떻게 해야 간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간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는 조조스님이 대답해 이르되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니라 이랬습니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학인이 대답 다시 말하되 유시 차 유시 간택입니다. 이거 또한 오히려 간택이 아닙니까? 간택입니다. 이렇게 학인이 그래서 그러니까 차 조주 스님이 이르되 정곤어여 신마처 시간택고 야 이 촌떡이야 어디가 간택이란 말이냐 이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간택은 뭐지요? 요런가 저런가 이긴가 저긴가 간택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 분별하고 간택하고 하는 거. 간택하지 않는 거 어떤 것이 간택하지 않는 거냐니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대답을 하셨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대답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오히려 간택입니다.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야 이 촌놈아 무엇을 간택이라고 하는 거냐 이랬습니다. 적지 유아독존 의지라 바로 유아독존이라 하는 그 의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에는 조조스님이 유아독존이라고 말한 그 의지를 여러분이 바로 즉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문 우범 미지독존이라 두 번 묻는 것은 또한 범하는 것이니 독존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래 되면은 이 학인이 그것도 간택입니다 이래고 그래 대답을 하는 것은 우범이에요. 스스로 본인이 의지를 못 알아들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범하는 것이다. 독존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 독존의 의지를 알아야 된다. 물을 적시지 못하고 금을 가지고 금을 바꿔주지는 않는다. 제가 왕궁시 본연하니 주행칠보 우중선이라 왕궁에 강림하여 본연을 보여주니 도로 7걸음을 걸어서 다시 또 거듭 베풀어 주시니 지천지지 무인해라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네. 독진내음 변대천이라 홀로 우레 같은 음성으로 대천세계에 두루 움직인다 라고 했습니다. 선문염송에는 그래 나왔습니다. 414칙의 선문염송에 천상천하 여독존이라 했거든요. 설두현이라는 선사가 거기에 그런 말을 했어요. 사해지심하며 바다처럼 깊고 바다처럼 깊다. 여산지고라 산과 같이 견고하다. 뭐 이러면 이거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유아독존에 대한 거를 조조스님이 말한 그 의지를 다 말해 주는 거죠. 문명이 농공이 맹풍이요 모기는 허공에 돌풍이 부는 걸 희롱하고 루이
가며 철주로다. 개미는 무쇠 기둥을 흔들어 놓는다. 가녀 택이여 가리고 고름이여. 간택하고 고른다기라. 고름이여. 당은 포고로다. 당마루에 배로 만든 부기로다. 그랬어요. 이 아주 참 좋은 말입니다. 여기에 유아독존이라고 조주신 말은 의지를 여기 확연하게 다 드러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몽땅 드러내가지고. 천복일이 송하되 천복일 스님이 또 말했습니다. 송을 유아독존이여 우뚝 소섬이여. 유아독존이라 하니 우뚝 아주 높게 높고 아주 높고 너무 높아 우뚝 소섬이여. 택지 간지 택지 정거노라. 가리고 또 골라내고 하는 이 촌떡이니라. 그건 촌떡이 촌놈이라. 이 촌떡이여 정고여 정고노여 촌떡이여. 건불하소 요도로리요. 건부처가 어찌 하루를 건널 필요가 있겠는가. 건부처가 뭐 하루를 건너갈 필요가 없지. 그렇죠? 예? 건부처가 하루를 건너갈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완성이 돼가지고 개검 다 해놓은 건데 거기 검을 만들 때 진검을 만들 때 불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에요. 건부처가 어찌 모른지 하루를 지내가는 걸 요하리요. 그 뭐 필요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는 요 말에 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조주신 말엔 그 의지가 여기 다 드러났네요. 그래 여기에 또 그래 한번 말했습니다. 제가 자명랑 자독봉이여 스스로 밝고 스스로 홀로 드러나는 봉우리여. 천공중에 유일하리라. 하늘 가운데는 오직 일월이 하나지 둘은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염송에 천상천하 여독존이라 했어요. 학인이 물었다.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니 오직 간택하는 것을 끓일 뿐이다 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간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여독존이라 여전히 간택입니다 하니까 촌떡이야 어디가 간택이라는 것이냐 라고 했어요. 그래 했는데 지도문안자는 저 성이 묻는 뜻이 지도문안이라고 물었다. 간택한다는 그 두 글귀를 물은 것이 그 스님의 물은 뜻이 조주한테 물은 뜻이 불무적심이라 도적의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놈이 도적의 마음이 있다 이 말이지. 그래 묻는 뜻이 그 사람이 도적의 마음이 조주가 답하는 것은 멀리로라. 조주가 말한 것은 의리, 이치나 뜻이나 말이나 이런 것이 모조리 싹 다 쓰러워서 없애버렸어. 싹. 조주가 대답하는 거는 천상천하 여독존이라 말하는 것이 이치도 또한 뜻도 말도 일체를 다 싹 없애치웠단 말입니다. 조주가 답한 게 그래. 조주는 심상의 불행봉활이니 조주는 심상의 덕산스님은 어떻게 해야 간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으면
조조스님은 유아 독존이라 이렇게 대답했지만 덕산스님 같으면 주장제로 냈다 한대 가기 있을기란 말이죠. 때린단 말입니다. 덕산스님은 무조건 때려버려야 한대요. 그런데 임재스님한테 만약에 어떻게 간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임재스님은 악! 하고 소리를 지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지. 그런데 신상의 조주는 누가 묻든지 간에 평상시에 누가 물으면 절대 보험과 하를 쓰지 않았다. 보험과 하를 쓰지 않아. 조주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쓴 일이 없다 이게. 안 쓴다 이게. 지 엉구 살아를 고년이라 다만 여유 있게 한마디 척 던지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네. 조조스님은 그 참 여유 있게 한마디 턱 던지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더라. 멋있잖아. 멋있지요. 조조는 노숙해가지고 120살까지 살아가 노숙해가지고 이것들 이거가지고 여유 있게 그냥 한마디 턱 던지. 그거 뭐 야단스럽게 뭐 할을 하고 무슨 복을 때리고 그거 안 한다 이기나 이 양반. 그러면 정고자는 이 촌떡이라고 하는 그거는 복근로의 매인지담이라. 촌떡이라고 하는 거는 복근의 길에서 사람을 욕하는 말이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대답한 천상초 요독전이라 한마디 한 거는 이론도 합리도 의식도 사량도 일체가 다 몰록 다 무너져서 미치지 못해 거기.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조주스님은 아주 멋지게 한다 이게 한마디 하는데. 그 설두현이 또 송해기를 바다 같으며 설두현은 그래서 바다같이 깊고 깊이가 바다 같고 산은 굵기가 견고하다 산처럼 견고하고 모기는 태풍이 불어도 그 돌풍 속에서 돌풍을 희롱하더라. 희롱하고 막 나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개미 때려가는 건 개미가 자꾸 파고들어가면 쇠기둥도 무너져요. 쇠기둥. 이러면 이게 다 말해준 거라. 이게 전부 다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고르고 가리고 골라 고르는 사람이여. 당마루에 배로 만든 이 배 쪼가리로 만든 부기로다. 그래 간택처하여 가려내고 고르는 것을 깨뚫는 건 그런 것을 깨뚫어서 말이죠. 그것은 그는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설명을 내리지 않는다. 천복일이 송하되 내가 독존함이여 우뚝 소섬이여. 독존이여 예요 홀로 우뚝 소섬이여. 간지 택지 출고노라. 가리고 고르면 촌떡이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가리고 택하고 이리저리 간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거는 이건 여우 몸을 면치 못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금부처가 어찌 하루를 건널 필요가 있겠는가? 이 한마디 해준 거예요. 싹 해결해 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전송이 이동이로다. 앞에 송한 뜻은 한 가지 같음이로다. 뜻과 같고 금불은 적차 두 간택처요. 금부처는 곧 이 가려냄을 깨뚫은 경지이고 깨뚫는
그걸 꿰뚫어서 다 지나간다 이 말이죠. 하로를 거치면 곧 움직이는 것이며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6쪽에 또 한 말씀 드립니다. 학인이 조조스님께 묻되 여하시 3계 외인이니까 어떤 것이 3계 밖의 사람입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를 그 밖에 뛰어난 사람. 어떤 것이 3계 밖에 뛰어난 사람입니까? 조조스님께서 대답해 이르되 쟁나 노성 3계내니라. 어찌겠는고 노성은 3계 안에 있는데 이랬습니다. 3계를 밖에 뛰어난 사람이 어떤 거냐 하는 게 나는 3계 안에 있는데 이랬어요. 아주 참 대답 잘하시지요. 여러분 이거는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는 설명할 게 아니고 이건 아주 쉬운 거라요. 조금만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면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거라. 이런 거는 3계 밖에 뛰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 3계 밖에 뛰어난 사람입니까? 하니까 어찌겠나 노성은 3계 안에 있는데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건 아주 알아듣기 쉽게 참 조주신 말씀 잘해준 해요. 알아듣겠지요? 어떻게 알아들으세요? 예?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렇게 한마디 붙였습니다. 하리 봉접 상종례하니 꽃 속에는 벌과 나비가 항상 서로 쫓아온다. 신랑 신부에는 서로가 쫓아가미니 노주가 웃을 임무원이라. 노주는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서 있어서 말이 없다. 원경 면전 현만상이라. 둥근 거울 면전에는 만상을 나타내미니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꽃 하면 야, 저 꽃이 살짝 피었다 이러면 거기에 이제 알아듣는 작가가 있다면 벌과 나비가 춤을 추네 이렇게 대꾸를 맞춰주겠지요. 근데 꽃이 있다 해도 거기 그 대꾸도 못하고 이렇게 꽃만 치다보고 서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신랑 가면 신부가 따라오는 게 있는데 신부라 이러면 신랑이 따라가는데 신랑 신부 같이 왔네 이래 안 해도 신부 왔다 이러면 그 신랑이 같이 왔고 뭐 이래 알아듣는다 기라 아는 사람은 그와 같이 어떤 것이 상계 밖의 사람입니까? 나는 어찌나 노성은 상계 안에 있는데 요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참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맛이 있다기라. 알아듣는 그 맛이 기가 막히는 것이죠. 아주 이 세상에. 알겠어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칩시다. 나무여